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PPT를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명절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잔소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해서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는데 요즘에는 잔소리도 못하게 됐습니다. 잔소리의 내용들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잔소리들을 하시죠. 우리에게 보고 잘 되라고 하시는 그런 잔소리들입니다. 협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적 협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협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조종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에 대한 방법이나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것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일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좋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협박이죠. 우리 일상에도 이런 협박들 많이 있죠. 협박들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그림은 담배를 실컷 피우라는 말이 아니죠. 실컷 피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담배를 실컷 피워서 얼른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우리 보험금 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담배를 얼른 끊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들과 한 번이라도 50점이라도 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50점을 넘으면 아빠가 5만 원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본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축하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죠. 야, 얘가 이번에 50점이 넘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버지 5만 원 굳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해서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죠. 광야 시절의 끝자락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있지요. 모세가 보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 같은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광야를 넘어오면서 얼마나 애타게 애지중지하면서 이들을 키웠습니까? 이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태어났던 것들을 보았고 이들이 자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애타면서 가르쳤죠. 제발 너희는 너희 부모와 같이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들이지요. 지금 이제 모세가 이들 보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이들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강단이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그들을 보고 모세는 너무나 대견스러웠겠지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축복과 저주의 길들을 보여주면서 축복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에 꼭 들어갔으면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들어와서 모세는 뜨겁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된 길을 가야 된다,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에발산의 길과 그리심산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의 동남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산이 있죠. 에발산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있는 굉장히 척박한 그런 산입니다. 지금은 이 골짜기에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중앙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여러 곳 중에 하나는 야곱의 우물도 저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곳이지요. 성경에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곳이지요. 이 사실을 다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자리, 거기까지 우리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땅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메고 온 족장 요셉의 해골을 여기에다가 장사 지내게 됩니다. 우리 조상 요셉이요, 당신이 그토록 가고자 했었던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지금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여기에 묻히고 싶었던 바로 그 땅, 거기에 당신은 당신과 약속했던 그대로 장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장사하게 됐죠. 훗날 여호수아도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것도 바로 이곳이지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땅에서 누구나 한 번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듯이, 당시의 사람들, 예루살렘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성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땅, 바로 이곳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시대, 영광스러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혹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사업을 준비했는지를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갔는지를 잘 압니다. 그 가정에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복을 빌어줘야 되지. 앞으로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 저주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저주를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거기에서 선포했었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깁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깁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 꽉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저주스러운 그런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하층 하루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것은 치욕과 굴욕이었습니다. 그 민족성 가운데서 그 노예 근성을 빼는데 한 세대를 걸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이 60만 명이지 어린 나이와 부녀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고라 일당과 그 일족들을 땅이 삼켜버렸죠. 시내산 밑에서는 수많은 레위인들이 칼에 살육당해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주. 그 말만 들어도 사실 살떨리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사실 절대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저주받을 자일지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나갔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돼지갈비 있어. 성적표를 봐서는 굶겨 죽여버리고 싶은데 굶겨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저주를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지. 대신에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저주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듣게 해서 다시는 그 저주가 아닌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어그러지는 길, 심판의 길, 저주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부모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명의 길로 그 걸음걸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서라도 그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이었지요. 본심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우리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왜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렇게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화를 내죠.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우리가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그들한테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 지옥이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지옥이 있습니까? 제발 거기 가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어 더럽게 되었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새 사람이 되어 영생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1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13번이나.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소금으로 소금 치듯 하는,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괴로움이 영원히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욕도 잘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상도 엎어버리고 채찍과 독훈으로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명당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말라고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도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가는 길이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다가 그 가운데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 길로 가면 저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저주의 길에서 복된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신 말씀은 너 선악과 먹고 죽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이거 먹고 죽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거 먹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럴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언약을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은 결국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다 끊어주셨습니다. 마귀의 저주와 죄악의 저주와 십자가로 모든 그런 저주들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저주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보지요. 인류에게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2020년 한 해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다 저주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 영벌의 길,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금 그 길에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신앙의 길로, 순종의 길로, 형통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이 선포될 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두려운 말씀으로 저주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속이 불편한 말씀을 받아도 기쁨으로 받고,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저주를 선포하시면 나를 저주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선포하심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선포하신 거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길이 저주를 끊고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길에서 떠나, 그 저주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돌이켜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고 좋고 그리고 행복한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찌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온 사람이 교회 왔는데 이렇게 또 힘들게 우리를 압박하는 말씀을 하나 라고 하는 생각에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와갖고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혼자서 드리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때는 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만 되면 잊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가 싶습니다.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의 속을 불편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이디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은 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1명에 딸 5을 키우시면서도 늘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누구 하나 소홀히 안 하시고 다정하게 키워주신 엄마. 어릴 때는 엄마의 잔소리가 정말 싫었지만 그 잔소리가 엄마의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되네요. 엄마, 어릴 적 자전거 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머리 꿰매었을 때 엄마가 그 자전거를 버리셨을 때 무지 서운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늘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셨던 엄마. 싫다는 서예의 꽃꽂이를 억지로 배웠던 기억들. 지금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덜렁거리는 성격이 많이 차분해진 건 다 엄마 덕분이죠. 뒤에도 이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명절이 되면 듣기 싫은 말 해서 매스컴에서 미리 부모의 입을 다 단속해 놓습니다. 매스컴에서 다 이야기해놔서 이런 말 하면 자녀들 싫어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자녀들 듣기 싫은 말 해가지고 10가지 해가지고 다 뽑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들은 그거 보고 잔소리 하고 싶다고도 이게 쏙 들어가지. 그러나 잔소리 들을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그 잔소리 괜히 하는 거 아니죠. 부모가 돼보니까 알죠.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잔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소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가면 어떤 때는 내용이 지루할 때도 있어요.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잔소리뿐입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를 약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주를 하시는 이 말씀도 사실은 사랑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선한 길, 복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말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형통한 2020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